저희가 이번 주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여러 구절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환난날에 내가 낙담을 하면 내 마음이, 내 힘이 미약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고 씩씩하게 꿋꿋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낙담하면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뜻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낙담하면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총 3번 나와요. 딱 3번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등장하고 또 잠언 18장 9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 낙담하면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금 지체하겠느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잠언 24장 10절에 나오는 낙담하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말대로 표현한다면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지체하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지체하면. 또 그 다음 말씀 잠언 1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기에 게을리하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낙담하면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면이라는 말씀을 환난을 당할 때 게으름을 피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면이라는 말을 이 두 구절을 활용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게으름을 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환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저하면서 그저 게으름을 피고 있다면 그거는 뭘 뜻해요?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지혜를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이 와도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환난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환난이 왔을 때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그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환난이 왔을 때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환란이 왔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주저하지 말고 게으름 피지도 말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성경에 한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건 이 장면하고 좀 배치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어요. 양옆에 산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환란이죠. 정말 어려운 환란이죠.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래요. 지금 잠언 24장 10절에서는 환란을 당할 때 낙담하지 말라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미련한 거라고, 다시 말해서 주저하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뭔가 하라고 말씀해요. 그게 지혜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는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잠언 24장 10절은 환란을 당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라고 말씀해요. 주저하지도 말고 게으름 피우지도 말고 뭔가를 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가만히 있으래요. 그것도 두 번이나 연거푸 가만히 있으래요. 이 두 말씀 사이에 조화가 잠깐 안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생애 처음으로 이 다음 말씀에 제 눈이 딱 가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아가래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래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누구 명령이 옳아요? 당연히 하나님 명령이 옳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 15절을 가지고 잠언서 24장 10절과 이 앞에 나왔던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에 이 말씀이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고 똑같다는 것,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자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 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지 마. 앞으로 나아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반되는, 모순되는 메시지인가? 모세가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하고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뭘까요? 자, 가만히 있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웃는 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받아봤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내 삶에 힘든 게 있어요. 환난이 왔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우와, 은혜롭다.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낙담하지 마. 마음줄을 잡아.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 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본문은 정황상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잠언 24장 10절로 간다면,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주저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네가 할 일을 해 라는 말씀을 갖고 이 장면을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홍해가 앞에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깨닫고 그것대로 움직여요. 그게 지혜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가 있고 양옆에 산이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뭐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그게 이 상황 속에서의 지혜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환난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는 지혜인 거예요. 결혼을 하기 원하는 청년이 있는데 짝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짝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죠. 맨날 부르짖기만 하면 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돈을 버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의 지혜는 뭐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단,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게 두려우니까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모세처럼.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부르짖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지금 나무라고 계신 거예요. 야, 지금은 부르짖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빨리 앞으로 나아가.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지혜는 뭐냐면 홍해가 있어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장면들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지혜고 그 장면 속에서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때 두려움 속에 그저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거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고, 왜 부르짖고만 있냐고, 앞으로 나아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 날에 주저주저 하면서 그저 게으름 피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16절을 볼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16절에서 누가 넘어져요? 누가 넘어져요? 의인이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의인이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6절에 의인이 왜 넘어지는지가 안 나와요. 의인이 왜 넘어지지? 근데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앞 구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의인 옆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의인의 집을 엿봐요. 그리고 그 집을 헐어요. 왜 의인이 넘어져요? 내 옆에 있는 악인 때문에 넘어져요. 억울하게 넘어져요. 저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인이 악인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후반절에 보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람을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는 게 뭐냐면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악인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재앙이 아니라면 나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란 얘기예요. 비록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악인 때문에 내가 넘어졌으니까.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한이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넘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역사를 고대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하몰과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때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고 힘든 시기였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그 가정을 멸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넘어졌거든요.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나쁜 놈 때문에 넘어졌어요. 시몬과 레이라는 그 철없는 놈들 때문에 야곱이 지금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래요. 일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금쪽 같은 내 딸, 이 막내딸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저 나쁜 놈 세겜, 그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 났어요. 저 철없는 시몬과 레이 때문에 이 가정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궈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가정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못 일어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베델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야곱이 했던 정말 중요한 작업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것을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거는 뭐냐? 집안에 있는 우상들, 가족들이 갖고 있고 노예들까지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땅에 묻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요. 이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 우상 있어, 우상 끝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야곱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요.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변 고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뒤쫓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저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낳아놔서 저는 못 일어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 때문에, 저 세겜 때문에 나 너무 억울해요. 못 일어나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왔을 때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와 앞으로 나아갈 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내가 악인들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고, 그게 바로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에 관련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낭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 억울해하고 그저 가슴을 쳤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낙담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찾겠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